오늘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실렸던 박노해 시인의 사람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뒷골목이 훈훈한 도시가 좋았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았다. 그가 마음대로 꾸밀 수 없는 부분,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뒷모습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가 돈으로도 꾸밀 수 없는 내면, 그가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영혼, 명예로도 미모로도 가릴 수 없는 사람의 실상. 오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 그 내면의 빛과 향기에 나는 감전되었다. 그런 시인데, 짧은 시지만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은 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은 어떠세요?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드러나는 모습 말고요.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 그 모습 말고 진짜 나, 뒷모습. 나 혼자 있을 때, 꾸밈 없을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그 모습도 아름다우신가요?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족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은 대부분 아름답죠. 결혼도, 목회도, 사업도 뭐든지 시작할 때는 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긴 족보의 이야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울의 이야기를 정말 그 단편적으로 마치 영화가 촥촥촥 지나가듯이 한번 싹 보여줘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 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이런 거죠. 뭘 보여주냐면 왜 사울이 망했는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망했는가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공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뭘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왜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을 통해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이 역대상에 쓰인 시점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앙 회복을 다시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는 그 초기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었는가? 사울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망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자, 이제 저희도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반면교사 삼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바르게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은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준수했대요. 여기서 이 준수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혹시? 토브.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한 단어가 이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울이 외모만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외모만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좋았던 것이죠. 그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넘어서 뭐 성품이며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아주 너무나 좋았다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참 이 사울이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모든 백성들 앞에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도 숨죠. 사울은 자 다시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준소했고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점점 이상해져 갔죠. 어느 날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죠. 불안해가지고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때 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안 좋은 것들만 진멸했어요. 이에 사무엘이 이 사울한테 따끔하게 뭐라고 하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반응이 어떠냐면 그 소리를 듣고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싹싹 빌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싹싹 빌을 하죠. 그런데 자기 체면이나 지금 챙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래요.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새로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평생 다윗을 증오하기 시작하고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준수했던 사울이 점점 변질의 길을 걷더니 어디까지 이르냐면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가서 아뢰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오늘 말씀처럼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마음의 완악함을 낳았습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명 포부한 준수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보다 더 포부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그러나 뭘 우리가 배우냐면 그 스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만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절로 손을 모으고 기도가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변천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울의 준수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뒷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뒷모습.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의 내 믿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의 가장 내추럴한 이 모습을 아름답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생각난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룻기 1장을 보면 그때 나오미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오미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오미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도대체 뒷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룻이 죽어도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죽어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한 것이죠. 새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순수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닥치는 풍파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어떤 사나운 눈초리를 받거나 안이꼬움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기도 하고 크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꺾이고 에이씨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나만 그렇게 순수해서 뭐하나?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내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하나? 나만 잘 지켜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참 좋았는데 너무 또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돈의 맛을 보게 되고요. 또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목이 고다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꼰대가 되고 회사에서 마녀가 되고 제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 되고요. 은퇴할 때는 정말 좋지 못한 뒷모습을 보이며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각자 계시는 곳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수했던 사울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처음 시작은 너무나 좋았고 또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뒷모습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파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꺾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세우며 순수한 마음 가지고 또 정직한 마음 가지고 또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